벽보차별경이라는 경전에 보면 연불을 하면 10가지 이익이 있는데, 첫째는 잠을 적게 자게 된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연불하는 그 마음을 가지면 마귀가 아주 두려워하게 되고, 그리고 이 연불 소리가 사방에 널리 퍼지게 되면서 사막도의 고통을 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막도라는 게 지옥 악의 축생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끔씩 가다가 제사 지낸다고 제사를 지내는데 이 조상님이 아귀로 변해가지고 아귀가 식사를 하러 오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는 그런 고통을 그치게 된다는 것이죠. 또 밖에 소리가 들어오지 않고 마음이 흩어지지 않게 집중이 딱 되면서, 그래서 용맹정진을 하게 됩니다. 연불을 계속하게 되면.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연불을 하지만 우리가 10발짝 걸으면 불보살님들은 시방세계의 여러 곳에 수없이 많은 부처님들께서는 1000발짝, 10,000발짝을 뛰시면서 우리를 도우려고 100방으로 노력하신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또 기뻐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연불삼매를 이루게 됩니다. 그 연불삼매에 들어가면 정말 그 시공을 초월한 상태이기 때문에 수천 년 시간도 그 속에 포함될 수 있는 거죠. 시간과 공간이 없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극락정토에 태어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차별경에서. 그 다음에 군이론이라는 경전에서는 보리심으로 연불삼매를 행하면, 보리심이라는 게 뭘까요? 저는 이 말을 자비심이라고, 대자대비심이라고 좀 말하고 싶어요. 우린 보리심 하면 그냥 깨달은 마음이 보리심이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불교의 참이론, 딱 물교를 꽉 짜가지고 딱 엑기스를 뽑는다면 자비잖아요. 그 자비가 너무 커서 대자대비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보리심이란 부처님의 마음이고, 보리심이란 바로 무량한 사랑의 마음, 자비심, 이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을 갖는다면 그래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연불하게 되면 연불삼매를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일체 번뇌와 일상생활에서나 어떤 것이든 간에 어떤 장애든지 모두 다 끊어진다고 군인론에서는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어떤 장애든 간에, 대인관계의 장애든, 내가 몸이 아파서든, 가족이 불편해간 관계가 있어가지고 심지어 사업이 실패했다든지 이런 모든 장애가 다 끊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대집경에서는 하루 동안 혹은 일주일 동안 다른 일을 하지 말고 일심으로 연불하라. 그러면 조금 하면 조금 얻을 것이고 많이 하면 많이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하루 동안 아주 완전한 헌신으로 오늘 하루는 다른 데 나가지 말고 내가 연불만 하겠다, 이렇게 각오하고 계속 연불을 했다 이거죠. 또 일주일 동안 다른 일 하지 않고 일심으로 연불을 하라. 그러면 뭔가 얻어지는데 조금 하면 조금 얻을 것이고 많이 하면 많이 얻을 것이라는 분명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음 연수선사님 아시죠? 연수선사님은 이 연불을 해가지고 달통하셔가지고 굉장히 높은 경지를 이루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정토 연불 법문을 수행하시는 분들은 연수선사님을 굉장히 좋아하죠. 사료관 4가지 개송을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러셨죠. 오직 마음으로 연불하고 마음으로 연불하라고 그러셨어요. 이분은 마음으로,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공연불을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연불이란 뭘까요? 부처님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연불이라는 뜻 자체가. 그럼 부처님을 생각한다는 것은 부처님 모습도 상상해보고, 부처님 마음도 상상해보고, 부처님의 빛도 생각해보고, 부처님의 능력, 부처님의 힘도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마음으로
연불하고 자세히 관찰하는 것, 그러니까 숙고하는 거죠. 계속 숙고하는 것이 만법을 통괄한다 그랬어요. 그걸 하면 만법귀일한다. 만 가지의 법을 하나로 모아서 하나를 다 통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연불을 잘하면 만법을 다 통하게 된다 이거죠. 경물치지라는 말이 있어요. 경물치지. 사물을 딱 보면 저게 전생이 어떻고 후생이 어떻고 지금 현재는 어떻고 보이지 않는 나무 뿌리 속까지 수액이 올라오는 것까지 보고 느끼고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들어쉬는 숨은 파란색으로 보이고 내쉬는 숨은 붉은색으로 보인다든지 뭐 이렇게 그런 걸 경물치지라고 말하는데 그런 걸 다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만약 전심전력으로 극락세계 나미아불타불을 연불하면서 또 착한 마음을 내가지고 남에 대한 봉사활동하는 내가 남에 대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내가 연불한 공덕을 다 회양한다. 다 돌려드린다면 저 세계 왕생 발언하는 것으로 돌리면 곧 왕생하게 된다. 그 사람은 반드시 왕생하게 돼서 부처님을 칭견하고 물러남이 없는 경지, 불태전의 경지에 오른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대승기신론에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또 나선 비구교에는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이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연불을 하면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다는데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죠. 어떤 나쁜 짓을 하고 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죽을 때 어떤 인연에 의해서 나미아불탑을 부르니까 지옥이 막 흔들려가지고 너 대왕이 야 그 누가 누구냐 하니까 대답을 안 하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 다 보내라 해가지고 다 극락행 반야용선을 다 올라타가지고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연불이라는 것은 그냥 장난으로 뭐 이렇게 저 정도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로 어떤 그 영혼으로 우리가 지금 두 가지 종류로 살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육신의 몸으로 눈에 보이고 안이 비설시니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듣고 코로 냄새 맡고 뭐 피부로 느끼고 이런 정보기관을 통해서 살아가잖아요, 사람이. 근데 사실 그것만이 진실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이 몸에서 빠져나가서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걸 아주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하면 그건 뇌가 속이는 거다 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정말 아니라는 거죠. 뇌가 완전히 사망했는데도 사람은 나가서 바깥에서 돌아다니다가 어떤 그 실제로 왜 해인사에서 옛날에 숙류 억불 정책을 하니까 스님들을 굉장히 괴롭혔어요. 정부에서도. 먹을 것도 제대로 안 주고 아주 굉장히 궁핍하니 해인사에 잣나무가 많으니까 잣나무에 올라가서 잣을 따요. 스님들이 젊은 사람, 몸 빠른 사람들만 올라가겠죠. 왜냐하면 나무에 올라가서 다리 내려왔다 올라가지 못하니까 여기서 건너뛰게 만들었어요. 이쪽 나무에서 저쪽 나무로. 그러다가 한 스님이 떨어져가지고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대청마루에다 딱 스님을 모셔놓고 근데 그 스님은 밖으로 나갔어요. 자기가 죽은지도 모르고 배가 고프잖아요. 배가 고파서 그때는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절 살림이. 그래서 자기 집으로 갑니다. 굉장히 먼 곳에 있는 집을 갔어요. 가서 보니까 누나하고 어머니하고 둘이서 그 음식을 만들고 있는 데 가서 누나가 반가워서 누나 등을 이렇게 짚었더니 갑자기 누나가 죽는다고. 왜? 그 영가인 처지에서 손을 대니까 몸에 뭐가 확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굉장히 깜짝 놀란 거야.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객기가 와서 그런다고, 귀신이 와서 그런다고 칼을 들고 나와서 막 휘둘리면서 소금을 막 뿌리더라 이거야. 그래서 더러워. 내가 지금 모처럼 집이 왔는데 어떻게 나를 몰라보고 이렇게 대접하나. 에이 그래 난 스님이니까 집으로 돌아가야지 하면서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가다가 보니까 아주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 락큰 노래를 음악에 맞춰서 막 춤을 춰가지고 자기도 굴리 들어가려고 하다가 내가 스님인데 여기 갈 수 있나.
해가지고 또 지나가고 이런 걸 3번이나 했다 그러잖아요. 나중에 이 사람이 다시 깨나서 다시 정신이 들어서 다시 그 자리를 가보니까 맨 처음에 있던 데는 무당 개구리 태 속으로 들어갈 뻔한 것이고, 두 번째는 이렇게 많은 벌들 들어가서 벌이 될 뻔하고, 세 번째는 개가 될 뻔하고 이랬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해드리면, 그렇지 않으면 왜 모든 경전에 사람이 선한 일을 해야 되고 선하면 천국을 가고 지옥을 가고 한 얘기가 왜 있겠습니까? 이걸 지어서 했다고 생각하시지 마세요. 실제로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아시고, 연불이 이만큼 중요한 거니까 연불을 굳게 믿고 정말 열심히 한다면, 처음에는 연불하는 게 즐겁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나중에 아주 연불의 진실을 알게 되고 너무나 즐겁게 되면 청화선사님처럼 눈물을 툭툭 흘려, 눈물이 막 나온, 너무 기뻐서 감동의 눈물인 거예요. 이거는 행복의 눈물이에요. 행복에 겨워서 나오는 눈물입니다. 수건을 2장을 걸어놓고 눈물 닦아가면서 연불하신다고 그러셨다는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